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22번째 마지막 강해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2주 동안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가졌던 주제는 오늘 배너 앞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요거 창조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는 또 복음서의 특징이 있지만, 요한복음 나름의 주제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1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신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2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비밀스럽게 제자들을 살짝 만났다가 떠나가시고 살짝 만났다가 떠나가시고, 오늘 본문이 되는 갈릴리 호숫가에도 7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살짝 찾아오셨다가 또 떠나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안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집회를 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를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 빌라도! 내 죄 없는 알면서 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지. 봐! 내가 이렇게 살아났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많이 선도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아 봐라. 내 손도 보고 내 발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이 확실하다 이러면서 열심히 전도했으면 선교가 더 멋지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동의됩니까? 근데 또 다른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군중 집회한다고 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 중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예수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예수는 아니다. 그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예수는 아니다. 야, 손 못 잡고 어떻게 만들었지? 이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냥 안 믿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게 생겨요. 예수님 옆에 있는 2명 강도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고 난 다음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안 죽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벌써 예수가 죽었다고? 이러면서 창을 찔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채찍에 의해서 거의 그냥 반죽음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졸도했다. 그러다가 시원한 돌무덤에 들어가니까 정신을 차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문이 막혀 있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문 열고, 그때 확실하게 예수를 죽이셔야 되는데 기절한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군중 집회했다고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나잖아요. 보험회사 직원은 전화기만 들고 전화만 받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과실입니다. 저쪽 상대방의 과실입니다. 이것을 판정해서 보험을 커버를 해주기도 하고 보험료를 올리기도 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증거가 중요하다. 정인의 정언이 중요하다. 폴리스 리포트가 중요하고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거 있으면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정언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봐야 믿겠다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이죠. 안 믿으려고까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에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알고 믿는 거예요. 훨씬 더 안 보고 믿고 살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 정인의 정언, 그것을 서로 교차해가면서 증명해가는 방법,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수고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한 사람이 의사 출신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각양 다양한 각도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21장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부분은 가장 오랜 시간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집회를 열는 것을 대신하여 소수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두 가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특별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도마,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둘, 다른 제자 이렇게 7명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는 갈릴리 호수로 떠나가지고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 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헛것을 봤나? 이렇게 의심하는 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맞다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는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려는 거야. 왜?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냥 갈릴리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떠나간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언제부터 기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하는데 아마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것을
바닷가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계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죠.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iends, haven't you any fish?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friend라고 해놓은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파이디아 이 말인데요. 헬라어 어원을 따지면 얘들아 이 말입니다. 얘들아. 킹 제임스 성경은 children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아주 애칭입니다. 애칭.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에게 얘들아 이 말 아주 사랑을 담아서 물어봐요. 고기 좀 잡았느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누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왼쪽에만 던졌다. 그죠?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아휴 저놈들 왼쪽에만 던지네.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보지.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던져.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고기 잡는 어부가 왼쪽으로 던져서 한두 번 해보고 안 잡히면 어디로 던집니까? 당연히 오른쪽 던지죠. 근데 예수님이 뭐 특별한 비법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한두 번 던졌다. 뭐 이러면서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요한. 요한입니다.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다. 다른 제자들도 알아차렸죠. 베드로는 옷통을 벗고 있다가 입구는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은 그 그물을 보니까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올리지 말고 끌고 호숫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약 50간이라니까 한 50m 조금 더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그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재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것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는 동업자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같이 일을 하던 어부인데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 아니 뭐 깊은 데 안 잡아봤겠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가해서 잡았겠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올리지 못할 만큼 많이 잡았다. 그것이 3년 전에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순간 주님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바닷가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뭘 준비해 놓았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바닷가에서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 시즌이 6월절 지나고 며칠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겨울입니다. 말하자면 따뜻한 날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겨울은 추웠거든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고생하고 배는 고프고 날은 살살하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모닥불도 피워놓고 말하자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알기 때문에 감히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맞습니까? 대답도 물어보지를 못하죠.
배는 고픈데 먹지는 못합니다. 쭈삣쭈삣 그냥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해도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 복합적인 마음. 3년 동안 자기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모른다 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2번이나 찾아왔는데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갔으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한번 뭔가를 하다가 딱 망하고 실패하고 갈 데도 없고 사람들에게 쫓겨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서에 집에 들어오지 마라, 보기도 싫다, 이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씀 안 하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만들어서 밥을 얻어 먹고 다니라 이러면서 먹으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이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 주고 그래서 마음 아픈 사람 아무 말씀 안 하고 밥을 지어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자들의 마음.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이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았는데, 그리고 이른 새벽입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그 장면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에 하인들이 날이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놓았거든요. 베드로도 거기서 끼어들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저 예수하고 같이 다녔잖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거기를 나와서 또 다른 모닥불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던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하인의 친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내 조카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 당신 맞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하면서 내가 예수하고 같이 있다면 손에 장을 찢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런데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따뜻한 모닥불 피워놓고 그 모닥불 가로오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 따뜻한 밥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이런 마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일치하시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나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따뜻한 것, 먹을 음식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군중 집회를 하지 않고 7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만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은밀하게 만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주님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죄송하는 마음, 주님 앞에 실망을 시켜드렸던 마음,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죄책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씻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닥불 곁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그 마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개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제자훈련 열심히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누군지를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을 잊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데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도 제자훈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떠나버리지 않아요. 그 주님의 사랑에서 물찍이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세 번씩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 두 번 질문할 때는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근이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근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세 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17절에 말씀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왜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내가 세 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못 믿어서 그러나?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 정말 세 번씩 똑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실수를 기억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람을 다루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탁 들추어내어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실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실 때 이미 예수님 다 용서하신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는 뭐 제자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왜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느냐? 그것은 베드로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대답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 베드로에게 새로운 역할을 지금 맡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선한 목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얼마 안 하시면 성천하여 땅을 떠나가실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너희들을 돌본 것처럼 베드로야 이제 네가 선한 목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들을 돌보아 주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 이상한 분이잖아요. 아니 기대할 사람한테 기대해야지.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제자들입니까? 모른다고 배신한 자들이죠. 도망간 자들이죠. 부활하신 모습을 조금씩이나 보여줬는데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또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예수님은 또 그들을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죠. 이것이 사랑으로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방식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거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기대와 우리를 향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가장 연약한 것 같은 제자들, 우리의 대표자인 제자들,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방식은 제자들에게 의해서 증명되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면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선한 목자로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말씀이 그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가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5장 말씀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어려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추앙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권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고 그 말씀을 따라 그가 평생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이어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권하노니 부탁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자가 되어라 이 말이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들어온 이득이 위하여 하지 말고 목자로 섬긴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고 왜?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참 멋진 말이요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을 아람어로 옮긴 것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예수쟁이들은 로마에 하나도 살 수 없다. 다 떠나라. 남아있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떠나 로마를 떠나갔죠.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보냈습니다. 베드로 사도여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피난을 가십시오. 그 베드로 사도가 몇 번 거부하다가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보니까 저기 어떤 청년이 한 사람 걸어오는데 예수님입니다. 환상을 봤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물어봤죠. 콰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로마 교회를 떠나 나의 양무리를 떠나 이 로마를 떠나가니까 내가 이 양들을 위하여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제자인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들, 연약한 제자들, 그들에게 목자의 역할, 사명을 맡기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평생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우리 역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양으로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영적인 리더 여러분, 목자와 목녀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밀히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였던 것은 목자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맡아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이 넓은 장로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서임 맞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